우리는 인생길에서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연스럽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하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중계충성교회 앞길을 여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복을 사모하지 않고 사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복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한 것, 그건 기복주의예요. 복을 안 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믿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복 주면 글리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복을 사모해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 받기 싫으면 아멘 안 해도 되지만 복을 받는 건 좋은 일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즘 하도 삐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대개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뭐 중국 사람들 복 너무 좋아하죠, 그죠? 숟가락에도 복이 써 있고, 대문에도 복이 써 있고,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또 팔자가 복자하고 이 발음이 똑같다고 팔자 가진 전화번호, 팔자를 가진 무슨 자동차 넘버 이런 거는 너무 값비싸게 팔려가지고 88에 뭐 8888 뭐 이런 번호들은 그야말로 복복에 복복복복이니까 그런 거는 막 어디 가든지 난리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그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 받는 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일인데, 저도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가정생활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돼서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평화가 여러분 주변에 사방에 늘 함께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가 있고 낙담이 있다라는 소리를 목사가 들으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죠. 항상 만약에 어느 성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 누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이 가정에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건강의 복이 이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사업이 잘 돼야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장은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좀 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복이 내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죠. 행복한 가정에 복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사모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도 자녀들도 집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주고 뭐 근심이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내 상 주위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혀 있잖아요. 그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그 태의 풍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아이들을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건강하게 자녀를 잘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예전에 농경사회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나무예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를 제공하는데,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아내가 자신의 삶에 늘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주기를 원수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녀들은.
감람나무는 주로 감람류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식용유를 비롯해서 등잔불이 되고 또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향기름이 되고 손님들에게 발라주면 향이 나게 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구급약품이 돼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몸에 바를 피부병에 바를 만한 그런 소재들이 별로 없어요. 이 감람유가 피부병에 사용되는 그런 그 약품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부어주는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용품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가 그 감람유를 제공해주는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자녀가 필요한 존재고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번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가 평안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건강해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의 자식을 보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모하는 복들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업은 번성하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실지 못하고 사업이 망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사업이 늘 잘 나가요. 가정은 무탈하고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라가 평안하고 육신은 건강하고 사방에 평화가 깃드는 그런 세상, 그런 복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복을 가져다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을 보고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잖아요. 우선 직장에 다니는데, 제가 저희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제 아이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상사들.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으면 애가 직장 생활하면서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아주 그냥 그렇게 휴일이 되면 꼭 일 주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한테 세상에 그런 못쓸 인간이 있냐, 아주 죽일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가 그렇게는 안 하지, 설마.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앙인이면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교육을 애들한테 해요. 아이들,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네 바로 몇 년 위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직장 상사가 너에게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그 직장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의식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말 잘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하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만약에 나보다 그 몇 년 위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키는 일을 내가 돈 받고 하는 거라면 나는 돈의 노예고 직장 상사들의 노예에 불과해요. 그거 시키는 일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노예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있는데 그 노예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한테 그래요. 항상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그 일을 해라.
너에게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를 돌보듯이 그렇게 일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봐야 될 세상을 돌보는 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되는 거라고 계속 가르쳐줘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가 지멋대로 살겠지 가면. 내 아버지가 말한다고 다 듣겠어요? 그런 자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뭐 아버지가 말한다고 다 듣는 것은 그건 확신은 안 돼. 하지만 듣고 가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직장이 자기의 사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싫어서 하는 사람하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사람들은요.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식을 자꾸 갖는 거죠. 전혀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는 사람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점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 사업과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 생활은요, 가정 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아니 경건 생활하고 가정 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이 가정 생활에 도움이 돼요.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경쟁 사회에서 내 자녀가 이기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요,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하나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이웃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런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켜야 그 공부가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고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마치 주님을 순종하듯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이요, 가정에도 도움이 돼요. 성도들이 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나라의 복이 되느냐? 나라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1000만 기독교인들인데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면 영향이 미쳐져요. 경건 생활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고 말고요. 오늘 여러분,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주고요, 사회의 기강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에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요,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건강에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정말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술 안 하고 담배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폐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매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마련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그걸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고문서 대하듯이 집안에 놔두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오늘의 양식처럼 먹어야 돼요. 성도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 성경이 적용되게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금 지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뇌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날 때 그 뇌물을 안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갖다가 잘못할 이런 마음이 들 때 성경이 나에게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항상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게 지시하는 말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해서 복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너무 많이 누리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은혜들로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을 경건하게 바꾸는 것, 그것에서부터 복받는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실 만한 은택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사업이 번성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나라가 행복하고 육신도 강건한 삶의 축복이 2017년 한 해 가득히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